바울에게 큰 갈등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자신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내용을 보자 하니까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달았던 바울과 같이 나를 먼저 바꾸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충돌하니까 큰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로 느껴졌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자기 안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보이는 감옥보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어요. 창살 없는 감옥. 그게 더 참 끔찍하거든요. 그게 창살 없는 감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나라는 거에 갇혀 있으면 응답을 말해도 그 수준에서 말하고 문제를 말해도 그 수준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청년 때의 그 비밀을 로딩 시켜야 돼. 계속 누려지셔야 돼. 어떻게 보면 계속 내가 나한테 의식적으로 읽도록 만들어야 돼. 내 의식을 바꿔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오늘 바울은 이거를 자신의 의식의 수준을 깨닫고 이걸 바꿔냅니다. 아, 나는 이런 수준이구나.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잡히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답을 얻어요. 본질이 뭔지를 딱 답을 얻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 말씀이 뒤에 결론적으로 나와요. 중요한 건 25절에 바울이 그런 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이겨야 될지 그기에 대한 그 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되고 허용되는 사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깨달을 때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때 뭘 할 수 있냐? 지금 상태와 상황에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태와 상황을 초월해서 뭐 하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감사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되셔야 돼. 그러면서 내 인생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내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 밖에서 자유하면 그게 불법이 된다니까. 법 안에서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요, 당연한 누림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법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는 임의대로 먹어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선악과의 그 사건 이전에 모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악과를 범하면서 그 법 밖에서 행한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에서 떠나는 비극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딱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셨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것, 다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나를 다른 게 주장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게 뭡니까? 다 이루셨는데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 베드로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야.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왜? 뭐에 의해서? 여론과 분위기와 다수에 의해서 유대인 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네가 유대인 법을 아느냐? 유대인 법도 다 모르면서 유대인 법을 지키자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사내들이형 공회원, 율법을 칼같이 지키던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이방인이 유대인 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왜 네가 왜곡하냐? 그 말이거든.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거 없어요. 알겠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했어. 그래서 그걸 나한테 강요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강조하고 강요받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져 있다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져 있어. 그죠? 그래서 강한 요새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단이 강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 놨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찾아오셔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비우면 비울수록 형편이 안 좋아진다니까. 득도할수록 귀신에게 잡힌다니까. 현장이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내가 신이 되어 있잖아. 주체 사상이 뭔지 알아요? 주체 사상.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다. 그래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나다. 그게 주체 사상이거든. 그 주체 사상을 펼친 자가 누구예요? 김일성. 김일성이 그 주체 사상의 사실은 가장 선구자잖아. 선구자잖아. 요즘은 말 조심하래.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지금 혹시 대구에서 전화 안 오냐? 외가는 무섭거든. 선거 때마다 전화 오시거든. 지금 말도 함부로 못해.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있어요. 보스는 지가 다 하는 거야. 리더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춘모이가 오늘 아파서 그런지 지수가 피아노 치고 현모이가 나와서 찬양인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피아노 치면서 자기가 노래 다 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리더가 돼야 돼. 리더. 물론 보스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따라와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응답 받으면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마요.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게 해야 한다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 이뤘다신 말씀 가지고 내 안에 현장에 틀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치유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치유 사명자입니다. 나의 본질을 깨닫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의 본질을 찾아주고 모든 문제, 사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알려주는 치유 사명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나를 바꿔야만 삽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참된 치유예요. 다른 걸로 절대 안 되죠. 바울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의 각인은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많다,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이 내게 자꾸만 부딪혀 온다,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부터 하세요. 꼭 해야 될 것부터 하세요. 그게 오직을 발견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헤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실 거예요. 최고 축복의 만남이 뭔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여기 우리의 만남이 그런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때도 반려견을 만나지 말고 배우자를 만나기를. 진짜 팀이 돼야 돼. 팀이. 알겠죠? 그러니까 불신자 집안이라도 남자나 친구나 여자친구가 복음이 확실하다면 결혼해도 돼요. 불신자 가문이라도. 근데 내가 방황하다가 만나고 마음을 주고 감정이 생기고 평생 고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순교자로 부르셨다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대학 청년만큼은 누가 뭐래도 복음이 기준됐으면 좋겠어. 진짜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복음 모르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짐승 같아요. 잘 먹는 짐승, 잘 자는 짐승 같다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 지금. 목사님은 근데 그게 보인단 말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복음 모르면요 딱 짐승 수준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하나님 없어. 그거 위에서 산다니까. 그게 행복인지 알아. 그걸 통해서 사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내 시간이 지나면 정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매여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절대 여러분은 결혼을 복음 가진 사람이랑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 안 할 것처럼 나를 안 쳐다보는데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놓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진짜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이제는 주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에는, 사건 터지기 전에는
주선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다 싶은 놈들이 다 나갔어. 얘 괜찮다 싶었는데 나갔어. 근데 이제는 복음 가진 남은 자들만 남은 것 같아. 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이온 공회원이고 유복한 집안에서 가브리엘 최고 문화생으로서 모든 학문과 모든 언어에 통달했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해로 여겼다니까.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야. 아덴 전도 실패 이후에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철학을 가지고 논쟁하는 복음 전하는 걸 안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시간, 나를 먼저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데 기도가 다예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에 있는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도 표현했죠. 그걸 두고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번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답을 얻을 때까지,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나와. 무아지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황홀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지나치게 얘기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근데 분명한 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의 음성이 임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거지. 무엇에 대하여? 자기가 가장 고쳐달라고 했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어져. 어느 정도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공고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여러분의 연약함이 상관없어질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바꾸는 깊은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그 망대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를 먼저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 대학 청년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바꾸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